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 여러 일들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죠? 일명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하게 되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린아이들을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요. 또 성가대에서 성가대 봉사, 안내위원, 식당 봉사 이렇게 각종 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생명권하는 전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기보다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은연 중에 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될 복과 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그 관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정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에 이 육체에 이 질병에 있는 분들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고침받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귀한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 와도 너무 쉽게 예수님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는 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분란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진정한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도 내 안에 있는 이 기복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 통해서 같이 이제 그 어성경에서 봉사하던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한 지 9년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개척 초기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했던 이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떠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셔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긴다고. 그 사모님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다행히 잘 봉합이 돼가지고 다시 교회에 다 이렇게 충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좀 큰 사이즈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잘 알지 못했는데 그분들 중에 이 장기 결석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 왜 이렇게 장기 결석자들이 많을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온 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동기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큰 교회에 오면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까운 바로 자기 가게를 성도들이 잘 이용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할지라도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고 맛이 없으면 아무리 성도로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이제 안 되면 결국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오랜 동안 장기 결석자로 남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내 안에 있는 얼마나 깊은 이 기복신앙을 정말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1년을 지나 2년째를 가고 있는데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또 부어주셨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잘 정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야망을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 50년의 영혼을 이제 개척 2년차 되는 이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영혼 50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 너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을 탁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데요. 곰곰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50명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은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야망이 내 안에 꿈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흥이라는 것은요, 숫자의 어떤 양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지, 내가 그런 그릇이 될 때에 그 그릇에 합당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것이지, 반대로 오히려 사람을 늘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아지게 하는 이런 때의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의 진정 목적,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속물 근성 말이에요. 목사인 나도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이 아주 세상적인 속물 근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이런 복, 나의 명예, 나의 성공, 여기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발생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임금 삼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리가 이튿날에 또 예수님 앞에 모여든 거예요. 이제 아침을 먹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이 무리가 분명히 보았거든요. 배가 딱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시 그 지점에 가면 예수님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무리들도 그 처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로 몰려든 거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장소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아마 수소문을 했겠죠?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무리들이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에 분주했던 이 무리들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그 전날도 또 그 다음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빈들 이 베세다 들녘으로 그들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거기 없으니까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이 무리들의 열심이 여러분 보이셔요? 우리에게도 좀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주일이 기대되고 말이에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정말 막 주일이 기대되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막 말씀 성경 읽고 말이에요. 이런 열심이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그 이유는 뭐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이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거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말이에요? 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왜 수많은 병자들을 여러분 고치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니까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만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떡에만 늘 이 무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정말 신앙생활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가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대학도 척척 붙고 대학 졸업 후에는 취직도 바로바로 되고 결혼도 잘해서 그렇죠? 아들, 딸, 아이들도 잘 낳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9988, 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일 앓고 3일에 그냥 죽는 이러한 복된 직업.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이 땅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썩을 양식이 여러분 무엇이죠? 먹어도 배고픈 양식, 먹어도 죽는 양식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병들고 죽어가는 양식, 이것이 썩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영생할 수 없는 양식,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벌이 하는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된 일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한 양식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제도 없이 그저 세상과 돈과 성공과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 심령 가운데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도 그런 궁금증이 들죠?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이러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28절에 보면 조금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영어나 또 원어 성경에 보면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이러한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정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교회 와서 정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일들이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들. The works of God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에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예수 믿을 때 그 의를 덧입고 나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거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오염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죄의 빛을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의 빛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셔서 대신 나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진 존재, 용서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와있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러분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고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이에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 푼 주시오. 그날도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펄쩍 뛰어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내 개인의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소경도 있고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는 그런 여인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순종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누시라는 여인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루시인데 이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기록 말론도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당신 저으로 가라. 가서 남편들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이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그 어떤 어머니를 그냥 치근히 여겼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믿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룻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룻은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보장도 없고 미래의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 정탐꾼 자기 민족을 여러분 멸하려고 하는 그 정탐꾼을 숨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치를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마음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파멸하기 위해 들어오는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집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안 후에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3장 8,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정말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오줌을 싸고 또 대변을 보면서 이 배설하는 이 배설물보다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일평생 이 바울의 목표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무려 신약 성경의 13권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그가 간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으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그러한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그분을 알기에 힘쓰며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또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정말 예수를 알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기 위해 예배하며 전도하며 기도함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배부르고 충만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